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그 12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라는 설교 시리즈를 오늘로 마감하고 이제 차후에 다시금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소제목은 화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사탄과 죄에 의해 망가져 버렸지만 이 세상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가진 꿈이자 역시 우리에게도 주신 최종적인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고 또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피안의 세계, 즉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세우지 않으셨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당히 세상의 중앙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실제로 서양의 교회는 항상 도시의 중앙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첨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죠. 지금도 많은 여행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서양 도시의 중심에는 항상 가장 높고 웅장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 넘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만드는 놀라운 방편이 됩니다. 또한 열정을 주죠.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외에 더욱 귀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와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놀라운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꿈이 담겨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금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던 바로 그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빛가람 선한목자교회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곤 해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예배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조력자로 세워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무산되었죠.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좌절되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담의 타락이었어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피조물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인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잔인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정점에는 전쟁이 있었죠.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또한 이 학살의 현장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의 말이에요.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고 남편을 잃은 여인네의 통곡은 인간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파괴되었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보존하라 명령하신 자연은 인간에 의해 착취와 오염으로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드디어 이 자연이 인간을 습격하는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해요. 대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처음 하나님께서 천국을 모형으로 세우신 가정들은 철저하게 파괴되지요. 부부의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아담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맨틱한 고백은 이 여자가 선악과를 주워 먹었습니다 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드디어 남의 편이 된 것이죠. 그들이 낳았던 아들들을 통해 드디어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소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잔인한 세상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화목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의 소제목은 화목이에요. 이 안에서 인간은 한없이 잔인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더욱 그 잔인함으로 넘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자 이 세상은 그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러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던 방편이자 방법이었어요.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르죠. 세상은 그것을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것을 권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욕심은 무섭게도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욕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인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가지려 하는 것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낳고 그리고 이 죄악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흉악한 범죄는 다 이렇게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욕심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며 그 희생자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살지 못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자와 세상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잔인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연도 심지어 자기 자신인 자아도 파괴시키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러한 죄악을 보시며 탄식하셔요. 이렇게 망가진 세상은 스스로 회복하거나 자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비극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이 망가진 원인,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가진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원죄 아닙니까? 이 인간을 원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방법은 인간에게 국한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위대한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회복이 바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화목은 이 잔인한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제 팔복, 그래서 팔복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 아파야 되고, 누군가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팔복이에요. 화목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덮어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지만 덮어주신 거예요. 참혹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용서이죠.
죄로 인하여 구석에 벌벌 떨며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갑자기 먼저 눈물을 쏟으시며 안으시고 용서하며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를 위해 주님은 대가를 치르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십니다.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용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어만 했어요. 누군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했고 외로워해야 했으며 결국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잔인하게 죽이며 불완전하지만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화목을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진 관계 회복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화평이라고 부르셨죠. 자,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화목을 경험한 이들에게 아주 독특한 소명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이 화목해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각은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게 되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말이에요.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화목을 향한 주님의 도전은 아주 극단적이고 강력합니다. 화목을 위해 신자는 두 가지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첫 번째 수고는 살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부터 시작되죠. 모세는 율법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계명의 조항을 이렇게 바꾸고 계셔요. 살인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노하지도 말고 라가, 즉 바보라고 하지도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 처벌을 당하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리고 말로 상처를 주는 모든 것을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격상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화목에 대한 도전은 그만큼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병에는 강력한 약이 필요하듯이 망가진 이 세상은 이렇게 강력한 처방전이 없이는 결코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축복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이라는 사랑의 언어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은 바로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시작된 축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천국을 모델로 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것은 사랑하며 살라, 혹은 말로 축복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인간의 원죄는 곧 관계의 파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괴의 증거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언어예요. 언어. 아담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언어가 파괴된 거예요. 죄가 아담에게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여인이 이제 핑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하여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은 아담의 언어였던 거예요. 우리 역시 언어가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언어예요. 언어 생활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도 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참으로 잘생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욕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욕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오히려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의 언어가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설령 누군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의 대열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숭고한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땅의 신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사랑,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에 대한 본을 보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아 자녀로서의 지위를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큰일 났네, 저도 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고백하십시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잘생기셨습니다.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와, 그 말을 들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왜 이래? 그럴 거예요. 참으로 민망한 시간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야 공부를 못하면 뭐 어쩌냐? 건강하면 되지. 고백하고 보면 우리 엄마가 왜 그렇지? 엄마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막 그럴 거예요. 그럼 2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번이 되면 또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10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번을 찍어서 넘어가지 않은 나무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요. 또 하는 거예요. 잘생기셨습니다. 사고를 쳐도 괜찮아요. 계속하면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볼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물어보시면 그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당신을 사랑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숭고한 명령에 우리는 항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좋은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이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내뱉는 그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2번째 수고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주체가 나예요, 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 하나를 소개할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은 기독가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33살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전도연 배우이죠. 이 전도연은 아들 준과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피아니스트라는 희망도, 남편에 대한 꿈도. 이 작은 밀양에서 그만큼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연 후 이 여인은 새 시작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이내 이 연약한 여인의 웅크린, 그녀의 등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던지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겠어요?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인 아들 준, 이 준이 학교 교사에게 유괴를 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하게 되죠.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은
빛을 발견하고자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상처를 딛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 수감되어 있는 살인자를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살인자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노라고 말이에요. 누구보다 평온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범인을 용서할 용기를 얻었던 전도연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광기 어린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용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신을 용서함을 받는 존재로만 여기는 성도들의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누군가의 용서를 구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일이 생각나게 되면 예배를 멈추고 미루고 먼저 용서를 구해 화목을 이룬 뒤에 다시금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죠. 정치인들 중에 40%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범죄자들의 거의 40%가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이 제단에 나오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는 것은 삶으로 드린 예배 아닙니까? 거룩한 산제사이죠. 용서로 이루어진 화목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자녀들은 부모가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자신이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없어지고 무뚝뚝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심하게 혼을 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향하여서 했던 처음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일이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래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내뱉는 그러한 언어로 충분히 상처 주고도 남는 권력을 모든 부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쉽게 희생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용서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몇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는 아주 소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한 손이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분위기가 와장창 깨어지게 됩니다. 예민한 그의 작업이 방해를 받아 기분이 상하게 됐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집어던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에게 화를 내며 심하게 꾸짖고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소년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켜 보겠다고 애쓰지만 더 이상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창조성과 영감은 화를 낸 후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다. 나를 용서해 다오.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구나.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인데 나는 공연히 화를 내어 나의 생명 안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영감을 막아갔구나. 나와 함께 다시 화실로 들어가 주지 않으련. 그런 후 다빈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혀있는 관계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역사는 교만과 우월감 혹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감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고요. 아울러 화목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의 고백을 하는 것은 정작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해방될 거예요. 화목을 위해 힘쓰는 바로 그 사람이 더욱 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화목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용기 낸 사람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귀한 태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목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는 오랫동안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해요. 그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동물들은 싸울 때 각각 독특한 모양으로 항복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들고 땅에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요. 자기는 항복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상대방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개는 꼬리를 내리지요. 그리고 목을 보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동물들은 상대가 항복의 자세를 취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이것이 동물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항복을 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약점을 잡아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 상대방을 때려 눕힙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두고두고 계속 추궁하죠. 좀처럼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더욱 잔인하게 물어뜯어요. 이것이 원죄에 오염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믿는 신자가 먼저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건 혹은 용서를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건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였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해와 용서는 평화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편이에요.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 끝까지 공격하면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가려지지요.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것, 윈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 자존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또한 그 용서의 길 가운데 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서를 결단하시고 용서를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용서라는 구체적인 행동 때문이에요.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언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